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맞춰진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보더라도 만물의 계절을 보면은 봄이 되면은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고, 겨울이 되게 되면 가을이 오면서 겨울을 찾아가게 되면 낙엽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다 죽은 것 같은 바로 소멸이 있는 것이고, 봄이 오면은 다시 생명을 얻고, 이런 계절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삶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건너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만물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진대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끝을 보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은 알파는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볼지라도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까? 우리가 신앙적 종말론이 있고 비신앙인들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종말론은 정말 마지막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인들로서 자기 자신을 경성합니다.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항상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죽음으로 나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낮이든 밤이든 낮과 밤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항상 긴장된 마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내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설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신앙인들은 이 모든 만물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 후의 삶이야 뭐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젊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에 놀아가면서 이 세상을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목적은 다 쾌락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 끝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역사적으로는 폼페이와 같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진멸당하는,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걸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나라가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요,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요,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이요,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이요,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이요,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이요,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종교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모든 인간에 대한 또 나라의 멸망에 대한 끝자락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다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장담할 것도 아니고 젊다고 장담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있음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종말이요, 또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날을 예비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문과 같은 말씀에는 14절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에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뭐냐면은 길갈로 가자. 우리가 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거기서 연단을 받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속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들어간 그 도착한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전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바로 이 남자의 그 남근을 그를 잘라서 그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굉장히 무모한 짓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음에 열흘 정도까지는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과 구별됐다고 하는 그러한 구별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 바로 거룩한 시작점, 거룩한 출발점, 거룩한 바로 기준이 되고 있는 그곳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치더라도 길갈에서 정비하고 여리고를 치고 길갈에서 또 정비하고 아이석을 칠 정도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적 의미를 그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복잡하고 일이 어려우면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과연 어디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요 그 품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 다닙니다. 팔방사방 다 다니면서 다닐지라도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도 그 모든 시작점은 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정비하고 또 세상을 살고 또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1년의 과연 시작을 어디에서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건 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죠. 자기 집을 두고 다른 곳으로 배회한다는 것은 그건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가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점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적 주소는 길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목적도 좋아야 하고 방법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선해야 하고 방법이라는 것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둘진데 과연 목적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형은 나라의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가서 묻기를 정말 내 동생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대통령께서 좀 관용을 베푸셔서 사면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형님을 봐서 사면을 약속을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형이 동생에게 감옥에 있는 동생에게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가서 동생을 보니까 막 동생은 얼굴이 막 붉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왔더랍니다. 형, 나 여기서 끌어줘. 형은 이미 있잖아. 형은 뭐도 다 있잖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은 말하기를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너 여기서 왜 나가야 되니? 여기서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나 꼭 나가야 돼. 나가서 첫 번째 나를 여기다가 감옥에 있는 판사를 먼저 죽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 증인 선자들을 죽이고 세 번째로는 나를 여기 있는 형사를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격해 있는 그 모습의 동생을 보고 돌아와서 사면한 것을 취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여야 하고 풀려야 할 사람들이 각각 따로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출세하고 왜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까? 저런 어떤 사람이요 정말 사경을 헤매고 죽음에 임박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좋은 이미지와 많은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온 사람이었는데 보너스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더 살아온 것보다도 보너스 인생이 더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왜 고침을 받아야 하는가? 과연 내가 왜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연장해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바로미터,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처음 믿음에 대한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처음 믿음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구원으로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덧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조건부 신앙으로 돌아가며 왜 믿음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으로 하나님과는 그 모든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인답게 살았는가? 집사답게 살았는가? 안수집사답게 살았는가? 장로답게 살았는가? 목사답게 살았는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탈령된 군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 곳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가운데 화목제를 드린 건 예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나라 다시 한번 믿음을 잃었던 것 다시 회복하게 하자.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를 다시 갖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갈로 할례가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연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갈과 같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예배자의 자리요, 그 위치입니다. 교회에 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정비하게 하고 다시 이길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겨내고 일주일도 승리하고 한 달과 그리고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한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갈로 돌아가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예수 믿냐 물어봐서 안 믿는 사람만 사귀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반편성을 하고 짝꿍을 만들어내는데 쭉 앉았는데 그 가운데에 짝꿍한테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니까. 나 앞으로 잘 지내자고 악수를 하고 얼마나 환영했는지 몰라요. 어떤 마음이 불었는지 담임선생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복도로 나가라고 두 줄로 서라고 지금 다시 그 선정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짝꿍이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서 딱 앉은 다음에 짝꿍이 조금 아까 이 사람하고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냐?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 그러냐? 너 예수 그냥 얼마나 얼굴이 이그러들고 내가 아까 그 짝꿍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그 짝꿍이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구원에 관한 얘기 성경 얘기 앉았다면은 복음 얘기나 하고 며칠을 지난 다음에 한 번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을 줄 테니까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1시간 동안에 복음 이야기를 다 하고 그때는 막 있는 대로 다 얘기했는데 마음이 감동돼도 동의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질 않았어요. 후배들을 얼마나 박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면은 예배 갈 시간에 예수 믿는 아이들만 끌어내려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예배에 늦게끔 가지 못하게끔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어둠이 찾아왔어요.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병원에 문병 온 그 후배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박해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침상에 누워서 말을 하기를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이라도 가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가자고 그를 끌고 수요 예배를 들어갔는데 문 앞에 오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문 열자마자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한테 하는 것 같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30분을 울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그 가운데에 정말 주의 전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사님은 그에 대하여 그 울 수 있도록 그 많은 것을 배려하시고 예배를 30분 연장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하더니 그 청년이 결국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로 돌아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면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점으로 돌아가듯 바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그 가운데에 쳐내려오면서 사데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협박 편지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처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드셨죠? 보셨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같이 협박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내립과 그에 있는 모든 아수리의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주는 것 같아도 다 빼앗습니다. 세상은 주는 것 같이 아주 풍성한 것 같지만 시작은 그렇게 엄청난 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에는 좋은 거를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어찌서 너희는 좋은 것을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예비했느냐고 말하는 만큼 성경의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것,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처음에는 잘 됐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희귀병으로 인하여 정말 아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붉은 반점이 막 일어나는데 온몸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혀에도 생기고 입속에도 붉은 반점을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얼마 동안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별 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정말 그에게 다시 이와 같이 소생케 된 것에 너무나 놀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동경대학에서 있는 그런 자기 형이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거기서 그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전도를 합니다. 형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음도 얻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형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때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그런 답장이 왔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아프다고 병원에 가냐? 아니, 교회를 가냐? 병원에 가야지. 나같이 병원에 가서 있거든. 야, 서울대학교하고 동경대학에 있는 이런 그 병원은 전혀 그 대학병원은 서울대학교는 비교도 안 된다. 의수를 보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아프다고 해서 교회를 가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의 편지가 답장이 왔대요. 나중에 그에게 또 더 편지를 보내서 형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했답니다. 나중에는 그가 다시 편지 왔는데 나중에는 그도 똑같이 아니라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그거 아니다. 병원에 가야지 교회 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더니 결국은 거기서 치유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치유 불가 판정을 받았고 나중에는 형님 꼭 한 번만 좀 예배 좀 하자고 했더니 그 마음에 문을 열고 목사님을 모시게 됐대요.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양쪽에 양팔에다가 피주사를 맞는데 코에서 피가 계속 흐를 정도로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더래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는 영접했지만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은 허락하셔도 기회는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는 그 가운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물속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면 물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든지 남을 입는다고 하는 전설을 믿고 요행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행을 믿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전설 믿고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얼굴은 많이 고치고 몸매도 고칠 줄은 알면서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정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길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계신 그 자리,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눈 안에 있게 달라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눈 안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손들의 그 눈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음성이 있는 곳에, 음성이 들리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